사제생활을 안전하게 하려면 키가 작고 못생긴 게 좋다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죠.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 저는 맹경순이고요. 또 옆에 계신 분은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예, 홍성남 신부님이십니다. 전혀 영성스럽지 않은 영성심리 상담소 그 가운데 소장입니다. 또 영성이 있다는 게 신부이죠. 네. 자, 이 시간에 저 본당 신부님들의 좀 고민을 저희가 또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짧은 문장인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으네요. 스토커 자매가 있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예. 짧은 글이에요. 뭐 본당 신부님들 뭐 보좌 신부들은 100% 다 있고 본당 신부님들도 거의 99.9%는 다 있어요. 그러면 혹시 죄송합니다. 없으면 조금 이상하신 것 같아요. 없으면은 좀 그 신부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견디는 우리가 보통 그냥 말이 쉽게 스토커라고 하지만 네. 이게 심해지면은 이거 굉장히 공포스럽죠. 스토커 자매들도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전화 스토커가 있고 네, 실제로 짠 하고 나타나는 스토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전화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계속 선물을 보내는 스토커가 있고 그냥 다양해요. 그냥 받아. 버라이 어티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토커 자매들을 만났는데 본당에 있을 때는 전화하는 자매들이 많았었어요. 전화 안 받으시면 되죠. 새벽에 2시에 전화가 오니까 종부성사인 줄 알고 놀래서 받았더니 신부님이 외로우실 것 같아서 술 먹다가 전화한다 그러면서 나와서 술 한잔 하자 그러는. 그런 전화가 근데 아는 분이에요? 모르죠. 아는 사람들은 절대 전화 안 해요. 네. 스토커들은 본당 신부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매들이 있고 또 한 자매들은 본당에 오는데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필이 느껴지죠. 네. 미사 보는데 맨 뒤에 앉아서 뚫어지게 본당 신부 쳐다보는 거예요. 앞에 안 앉아서 다행히. 앞에 안 하지. 항상 거리를 두고 있는데. 네네. 제가 본당 신부 할 때 이제 밖에서 이제 술 먹고 이제 사제관 들어오는데 어두운데 갑자기 사제관 문 앞에서 짠 나타났어. 무서워라. 얼마나 놀랐는지. 네. 그런 식. 뭐 성당 기둥 뒤에 있다가 딱 나타나고 이게 이제 그 노출형 스토커라 그러고. 제가 본당을 떠났더니 이제 그런 스토커들은 없어졌는데 문제는 지금은 선물 스토커들이세요. 박스가 왔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을 거기다 싸서 뭐 라면 가루를 부셔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보낸 거, 본인이 직접 만든 무슨 뭐 세제라 그래서 그런. 네네네. 그러니까 불안해서 쓸 수가 없는 것들이 정기적으로 와요. 정기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근데 어쨌건 스토커들은 왜 생기냐면은 전시과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70이 넘은 정신과 의사를 20대 환자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 얘기를 다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스토커인 사람들은 상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신부가 이렇게 이상적인 남자다라고 상상을 하고 뭐 심지어는 자기 남편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공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날 싫어하느냐? 이거는 상관없어요.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 본당 신부들 중에는 아예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렇겠네요. 밖에 나갈 때에도 이렇게 밖에를 갖다가 신약을 보고 나가서 확인하라 그러고 나가는 그런 신부님들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일상생활이 스트레스가 힘들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외모에 따라서 달라요. 일단은 비주얼이 좋으면은 숫자가 많고 비주얼이 떨어지면 좀 하나 있을 정도 말까? 뭐 그런 이 신부들도 비주얼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늙은 본당 신부들은 그래서 스토커들이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는데 이제 보호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네, 네. 보호자들은 정말 어떤 부자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대요. 아이고. 계속 전화 온다 밤에.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겪었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보좌 신부 때 예. 그때 이제 그 다른 보좌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보좌 신부한테 스토커 자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자매가 사제관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 그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나가야 되니까 그 자매를 데려다가 좀 상담 좀 해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자매한테 자매님 그 신부님 바쁜데 내가 좀 상담해 드리겠다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신부라고 다 똑같은 신부인 줄 아나? 그때 너무 얼마나 말이 자존심 심하시. 상했는지 네, 네. 상처 입었어요. 어허. 예. 그러니까 이게 키 크고 잘생기면은 정말 그런 적극적인 그런 이렇게 스토커가 생기고. 예, 스토커가 생긴다. 네. 그래서 사제 생활을 안전하게 하려면 키가 작고 못생긴 게 좋다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죠. 아니 이건 정말 조크입니다. 어느 신부님이 조크를 하셨는데 예. 왜 배우 강동원 씨가 저기 사제로 나온 그런 영화가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어떤 이제 그 자매님들이 이제 그 영화 감상을 이야기했더니 신부님 말씀이 그렇게 생겼는데 왜 신부를 그러셨다는. 네. 근데 신학교 가면은 정말 강동원보다 더 잘생긴 애들이 많아요. 네. 호우대도 좋고. 근데 그런 애들 볼 때마다 복종되죠. 본당 나가면 얼마나 시달릴까 네. 그런 걱정이 되는데 네. 근데 다행인 거는 네. 이 스토커 자매들이 그 신부가 떠나면은 네. 끊어져요. 관계가. 그럼 또 새로운 보좌 신부님을 괴롭히겠죠? 그게 그 다음 신부 문제고 어쨌건 간에 내가 본당을 떠나면은 네. 안 따라와요. 아. 그 친구들도 영역을 알아요. 오, 네, 네, 네. 내 구역에서 떠나면 안 따라가는데 이제 음. 그 다음 구역에 이제 다른 자매가 기다리고 있죠. 지역 방언에 철저히. 예, 인신기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이간. 예. 네. 야, 참 근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는 얘기합니다만은 예. 그- 저는 본당을 안 맡았으니까 이제. 그렇죠. 당사자 신부님은 이게 정말 예, 아니 잠못 어디 자죠. 나가는 것까지도 내가 잘 살피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럼요. 거. 아유, 우리 참 건강하게 누구를 사랑하는 신부들은 그래서 돈 못 버는 연예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정말 그 생각이 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고 은총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의 상담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상담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도 좀 심각하네요. 저는 신부님의 책과 영상물을 보며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이 되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몇몇 신부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그 어떤 것도 죽기까지 하느님보다 윗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 아무리 아파도 내 건강 문제가 하느님보다 우선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 저는 솔직히 저 신부님은 심하게 아파본 적이 없으시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아파본 적이 없으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가톨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큰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힘들 때마다 단체 회합과 활동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데모는 몸이 건강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다. 하느님 일을 하면 건강도 주신다. 유혹을 이겨내라. 라는 톡을 보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게 유혹일까요? 데모님께 많이 의지하고 배우는 것도 많았는데 갈수록 본인의 신앙관과 생각을 주입시킨다고 느껴집니다. 요즘은 그 데모님 보기가 싫어 성당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도 유혹이겠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뭔가 이렇게 그 일반 세상살이와는 전혀 다를 거라고들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하고 똑같다. 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당신의 자식이고 당연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이 안에서도 생겨야 된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자식이 자기 건강보다 부모의 건강을 더 생각하고 아파도 부모를 찾아뵙는다면은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맙죠. 자식이 내 앞에 왔는데 아파가지고 빌빌거리는데 내가 아파도 부모님 생각해서 왔습니다라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겠죠.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애가 자식이 건강한 게 우선이지. 부모 마음이.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파도 하나님보다 기도가 더 중요해. 아파도 성당 일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아파도 성당에 나오는 게 그게 신앙은 아니죠. 아플 땐 병원에 가야죠. 네. 그리고 아픈 사람이 나왔을 때는 본당 신부나 기존의 신앙인들은 아픈데 왜 왔냐? 가서 치료받고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아프다고 빠져? 그러면 너는 신앙이 약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학대받은 가정 출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부모가 아이가 아픈데도 그게 뭐가 아프다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학대했을 그런 집안 출신들이 그게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연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 그렇게 얘기하는 신부님이 있던 그 신부님이 문제인 거예요. 이 자매님이 대모님도 보기 싫고 성당도 나가기 싫다 그러는데 그게 유혹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데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되게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걸 다 바치고 아픈 것도 희생으로 알고 다 바치고 나와라. 이게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말인데 이거를 가톨릭 신부가 했다 그러면 그 신부님은 멘탈에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인 관점도 문제가 있고 이게 본당 신부들 전체한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톨릭 교회의 어떤 가톨릭 교회 원리보다는 본인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목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추종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비 교주들이 운영하는 방식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사이비 교주 얘기를 왜 자주 하냐면은 제가 사이비 교주들한테 희생당한 신자분들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으면서 뭐 신천지 말고도 사이비 종교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뭐 JMS가 나오고 심지어는 요새 허경영이도 TV에서 이제 까발려 버렸는데 그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서 그냥 언론에서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 심리가 뭐지? 사이비 교주들의 심리가 궁금했고 왜 빠져들지? 빠져드는 신자들의 심리도 궁금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자료를 모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란 게 사이비 교가 우리가 아는 사이비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성 종교 안에도 있어요. 기성 종교 안에 신부나 목사들 중에서도 사이비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어떤 그 사이비 종교를 찍어서 얘네만 없으면 돼.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기성 종교들도 혹시 우리가 사이비 종교처럼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이비 사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반성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제일 사이비 종교하고 비슷하게 운영됐던 게 중세였죠. 마녀 사냥 벌이고 그랬을 때 그땐 정말 가톨릭 교회 전체가 사이비 종교였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지금 이제 개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개신교 안에서 그때 중세 가톨릭을 비판하던 개신교가 다시 사이비 종교화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종교들이 사이비 종교를 비난하면서 우리는 안 그런 척하면서 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뭐 개신교, 가톨릭, 뭐 불교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좀 정면으로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 중에 사이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건 이 자매님 생각하시는 거는 이 자매님의 생각이 결코 이 교리나 신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만약에 대모님이 얘기죠? 존경스럽고 성당도 그래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사이비 교주들의 먹잇감이 딱 되기 좋은데 거부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갖고 거부감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쓸데없이 착한 신자들이 그냥 아마 신부님이 하는 말이니까 다 맞겠지 그리고 가요. 그게 사이비 교주들한테 끌려가는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죠. 예, 그래서 자매님이 대모님이 보기 싫고 성당도 나가기 싫다는 거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니라 자매님 멘탈이 건강해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네. 예, 이게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항상 앞서야 된다라는 이 생각은 사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 종교 지도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신자들을 지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실 정도로 사랑을 주신 분이거든요. 내가 아들 보내줬으니까 니들은 나한테 뭘 해줄래? 이럴 분이 절대 아닌데 지금 하는 얘기는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아들도 보내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여러분들은 아프다고 성당에 안 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복음 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그 자매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자매님께 이렇게 얘기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만든 이 유튜브를 그냥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자매님 얘기가 너무 개인적인 것이 노출된다 싶으면 신부님 답변만 딱 따서 들려드리든가 그러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남에게 강요하거나 주입시키거나 이런 것도 참 문제네요. 그건 안 되죠. 네. 그 저희가 이 시간에 너무 얘기를 안 했던 게 이게 가톨릭의 특징입니다. 좋아요하고 구독을 그동안 너무 부탁을 안 드렸는데요. 이거 절대로 저희가 무슨 이득이 나오는 그런 조회수의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은 좋겠죠.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이 프로는 가톨릭 신자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을 모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개신교에 다니는 분들도 여기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러는데 개신교 다니는 신자분들께서도 상담 사례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댓글들을 다 챙겨서 보는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좀 자주 올릴 수 없느냐. 그런데 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올리는데 많이 좋아해 주시면 혹시 늘어날 수 있지.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라 달랑 이렇게 진행자 2사람 그리고 유튜브 찍는 봉사자 하나 이렇게 셋이서 정말 구멍가게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어떤 조직을 갖춘 시스템을 갖춘 데 같으면 뭐 그냥 바로바로 해드리겠는데 지금 뭐 유튜브를 찍어주고 있는 우리 이 형제님도 봉사자예요. 무료로 봉사해주고 있고, 우리 맹여사님도 무료고 저도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무료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못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저희도 기쁘죠.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